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 복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선포할 텐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용을 짓게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베스가 간구한 복. 야베스가 간구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한 해인 2020년 한 해가 가고요. 2021년 새해 첫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정말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을 아시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위로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감사가 넘쳤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체휼하게 해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도 경험했고, 또 말세의 마지막 때에 위정자들이 코로나라는 것을 빌미로 이것을 사용하여 교회의 모임을 강제적으로 폐하려고 하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조국과 교회를, 조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신앙이 탁상 공론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2020년도는요,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한 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인 새해에도요, 세상이 보는 시각은 암울하거든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백신이 언제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경제는 회복될런지 좀 암울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새해가 기대되십니까? 2021년 새해에도 아들을 믿어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체휼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 첫날 우리가 모였잖아요. 새해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주제로 설교할까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제 주제 설교는 잘 안 해봐가지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복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복 이야기하니까 좋으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근거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런 복은 아니겠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시라고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바라크. 이 단어가 우리말로 이제 복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바라크라는 뜻은 생명력이라는 뜻이에요. 생명력. 그러니까 복을 정의하자면, 복이란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가리켜서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죠. 물고기는 물 안에 살 때 복이에요, 그것이. 물 밖으로 튀어나가면 저주입니다. 그리고 새는요, 하늘을,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이에요. 새가 날지 못하고 날개가 꺾여버려서 기어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도록 그런 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복인 것이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거겠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제일 처음 문답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라는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즐거움이, 행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며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뭐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간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저주죠. 이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복을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범죄한 사람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저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뭐다? 저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저주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늘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저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영원히 누리며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그 목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이, 그것이 바로 복인데 범죄함으로 불순종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과 단절이 되어서 헛먹고 헛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죄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교만을 떠는 죽은 자들이 이제 뭘 시도를 하게 되냐면 자신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여깁니까? 하나님처럼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유지해 보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살려보겠다고,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보겠다고 뭘 추구해요? 복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합니까?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걸 가치로 삼고 그걸 생명으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죠? 일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일.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저주의 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이 된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땀 흘리며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을요, 성경은 저주의 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붙들고 자랑해봐도 아무리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생명력을 채워보고자 열심히 노력해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헛된 것들 뿐이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빈자리는 사람의 그 공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봐도 안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표현하기를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죽은 존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이 땅의 유한한 자원으로 자신들의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이 빠진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탐욕과 탐심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범죄한 인간의 배설물로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또 자기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죠. 근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요,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전인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을 낙관적으로 봐요. 낙관적으로 보면서 인간들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유토피아는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이 세상을 얼마나 끔찍하게 만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 아세요? 진화론자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생긴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무생물이 세포가 되고 세포가 막 분열되면서 이렇게 쭉 진화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이론을요,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자랍니다. 저 클 때도 진화론을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시험지 답에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저는 썼는데, 가영이도 썼나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우연히 생긴 존재, 세상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자들에게 참다운 인권이 있을까요? 세상이 우연히 창조가 되었고 사람도 진화돼서 우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물질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인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권운동을 한다라는 자들이요, 성혁명이다, 성해방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가정이 파괴가 되죠. 왜 꼭 결혼한 두 사람만 관계를 가져야 되냐? 자유해라 여기서. 질서가 파괴되니까 불륜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니까 왜 꼭 남자와 여자랑만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관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꼭 사람과 관계해야 되냐? 다 우리가 한 조상의 근원이 뿌리인데 우연히 우리가 존재했고 진화가 되었는데 짐승과 관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수간을 막 독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짐승이 되어가고 있어요. 짐승이. 누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이요,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태아의 인권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태아를 죽이자는 것을 합법화하자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기준이 되니까 땅 짓자, 감옥 옥자, 땅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란 뭐겠습니까? 복이 뭘까요? 스스로 지옥에 갇혀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뜻대로 만사가 돌아가는 거, 형통한 거, 뭐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복일까요, 과연? 아니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죄업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인식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는 모든 인류의 비참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참함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중에 창세전에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중에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살리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시죠. 내가 뱀, 마귀인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하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장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역사를 경륜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의 벌거벗음이 짐승의 희생으로 덮여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의 복음을 계시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아벨에게 전수했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어버리죠. 그럼 마귀는 이걸 또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현장에서 마귀의 멸망을 선고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멸하겠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겠다. 이걸 마귀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끔 제지하려고 한 거예요, 사탄은. 근데 딱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범죄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근거가 없거든요. 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두 제사 모두 안 받아주셔야 되는데,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안 받아주셔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마귀가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려나 하면서 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예배해 주세요? 셋을 예배해 주시죠. 그래서 셋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시고, 셋은 또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게 복음이, 언약이 이렇게 계승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게 하시사 야곱의 그 식솔들 70명을 어디로에 갖다 보내십니까? 애굽에 집어넣으시죠.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애굽에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이제 그 70명을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찬 정령 가운데 모세를 세우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뭘 계시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시를 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계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역사를 섭리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복의 근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유아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림 언어로 상징과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찬 정령 가운데 그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죄로부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에서는 그 영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취되었음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된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현실을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 역사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창세전 언약의 성취, 묵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성도가 광야 역사를 살아가면서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가 어떻게 묵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배우는 모든 과정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광야 역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복은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믿음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들에게 주어진 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복이 주어지게 되면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날마다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정반대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며 믿음에 부요한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며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 복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복이며 세상의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실 때 우리가 그 복을, 이미 주어진 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체력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러 가셨거든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해석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좀 시들해졌지만 한때는요, 야베스의 기도 하면요, 한국에서 교회당에 출입하는 교인이라면 그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노래까지 나오는 대단히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야베스의 기도에 환호를 하고 열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고 이 기도에 열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그건요,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보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구속사의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사의 전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 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강조용법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달라는 이 복이 2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또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런 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 짧은 본문이요, 굉장히 짧은 본문이거든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짧은 본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심지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요,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적을 넘어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것도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복을 더 추구해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의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요, 그 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성경에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말씀과 지역을 넓혀 달라는 말씀을 마치 복에 복을 받아서 땅을 많이 차지한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하여 달라는 광고로 본다면 이건 그야말로 자기 욕망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역대상하 파노라마를 살펴봤었잖아요. 수요일날. 역대기의 1차 수신자들과 기록 목적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역대기의 1차 수신자들은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 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땅은 황폐하여져 있었고요. 성전 건축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된 상황에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지를 가르치심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의 수신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고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땅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까? 왜 이들이 다 땅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이죠? 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완벽한 포도밭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맺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며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만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봅시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고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 강남 땅 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과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참 안식과 자유를 주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대망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을 다 돌려주고 종들도 종되었던 자들도 다 풀어주고 놓아주라고, 자유를 주라고 율법으로 명시해 놓으신 것인데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이들이 언약을 버리고 단 한 번도 땅을 안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안식시키고자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가옥이 황폐하게 되어 거주할 사람이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욕망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한다면요, 그것은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거든요. 망하게 하셔서, 징계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역대기 수신자가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들은요 역대기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들의 땅의 회복을 소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땅의 회복.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족보를 보시면 야베스는 어디 족보냐면 유다 족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야베스가요 유다 족보입니다. 유다 족보. 그리고 다윗 이전의 사람이에요. 다윗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다윗 이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을 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때는요 다윗 왕 때 가서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복 전쟁,
온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다윗의 때에 온전하게 정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터에 성전을 세우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의 중심을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역대기의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은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그런 소망을 지금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여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전혀 아닌 것이고, 오늘날 이 땅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부동산의 확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서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원래는 경작권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요,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신명기 1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면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간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야베스가 정복전쟁 시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정복전쟁 시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적들을 몰아내고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거나, 아니면 차지한 땅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지한 땅을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만약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야베스가 이제 힘이 약하고 또 적이 강해서 다 차지하지 못한 경우고요. 그리고 만약 차지한 땅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이제 집안이 어려워져서 경작권을 팔았는데 그 경작권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땅을 빼앗긴 상태. 그래서 그 땅을 아직 되찾지 못한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요,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회복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내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나에게 주신 기업, 이것을 회복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따른 정당한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는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정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요, 자신의 땅 외에 더 넓은 지역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한 기도가 되는 거죠.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보시면 복을 주시사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간구도요, 땅의 문제와 연결을 해서 보시면요, 아직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자기 기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땅을 팔아버린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에게 얼마나 큰 환난이 있었는지 짐작이 좀 가십니까? 우리가 룻기서를 봤지만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에게는요,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근데 야베스는 기업 물을 자, 그런 사람도 지금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임한 거예요. 고엘도 없어서, 자기 기업을 물어줄 고엘도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잘못 해석되어 왔는지를 아시겠죠? 야베스의 기도에서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도 무사 안일이나 세상적인 형통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하여 해석해 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저런 복을 주셨다 하면서 간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간증하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런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니까 호응하면서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간증 끝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기도라는 것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기도로 반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읽은 본문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얼마나 난산을 하였으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요, 이거 뭡니까?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는 저주죠.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저주죠. 근데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난 자식이, 그렇게 난산으로 태어난 자식이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예표인지 아시겠습니까? 야베스가요, 교회를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아지게 된 자들, 존귀하게 된 자들, 존경을 받게 된 자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자들인지를 성령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계시하심으로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수건이 벗겨져서 보게 된 자들의 해석인 거예요. 복음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의 가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문.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다윗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가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다 끌어모아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요, 교회가 구해야 될 복과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교회가 구해야 되는 복과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고로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풍성한 하늘의 것들을 발산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에게 성령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요, 그 본문의 문맥과 의미만 보아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구하는 것이며, 그 차원에서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강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이 야베스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야베스가 구한 복, 그리고 그 지역이 과연 어디로 결론이 내려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미 십자가로 정복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그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강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나태함과 게으름과 방종과 자기의와 교만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밖의 지역,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좋은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며 세상의 영광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며 세상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환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환난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 환난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세상의 영광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환난입니다. 세상의 죄에 침묵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가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리며 주 예수를 위해 살기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존귀한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보화를 구하세요.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이며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며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강구하며 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에도 이러한 복을 구하며 주를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되어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늘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복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